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안녕하세요. 로건 천입니다. 복음을 말하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로마서 1장 후반부에는 이제 바울이 죄에 대해서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도 똑같은 죄를 범한다 이렇게 꼬집어 말하면서 죄를 범하는 자들이나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로마서 2장 17절부터 이제 볼 건데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을 이렇게 생명처럼 여기죠. 왜냐하면 실제로 구약 역사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다른 것 때문에 좌지우지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지키느냐, 거역하느냐. 근데 그 지키는 목적이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킨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심판으로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땐 반대로 완전 율법주의를 똘똘 뭉쳐가지고 율법만 지키면 돼 하니까 이제 사랑이고 뭐고 다 저버리고 그냥 오직 말씀. 근데 그것을 이제 이웃을 사랑하거나 그런 행위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율법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구제도 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행위는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유대인들 이제 지도자들하고 같이 비교해 봤을 땐 너무 차이가 나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그리고 이제 세리와 죄인이라고 칭하는 그런 무리와 함께 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 뭔가 차별함 없이 대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분 자체로 존경했고 동경했고 그분을 따라서 정말 이제 베드로 같이 내 목숨까지 내어줄지라도 이제 괜찮다 이런 관점이었는데 목숨까지 내어주겠다 했는데 근데 유대인 그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뭔가 율법주의에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행위 그러니까 경건하고 겨럭한 삶을 우리가 지금도 척도로 되는 게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을 보느냐 안 보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술 담배 안 하고 좀 이렇게 안 좋은 곳에 안 가고 그리고 좋은 모습을 많이 갖추면 이제 덕이 있고 또 권위도 있고 많이 배웠고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제 그런 덕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런 덕을 세우는 모양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거 사실 인간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고 권위를 가졌고 많은 좋은 행실을 했어도 속은 동일하게 그 죄를 짓고 싶은 막 있는데 그걸 얼마나 잘 다스리고 얼마나 그것을 잘 이겨내느냐 이것으로 이제 좀 사람을 분별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노가다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착실히 해서 또 이제 변호사가 됐거나 의사가 됐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보여지는 이미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노력한 행위에 대한 결과였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노가다 현장 가서 노숙 이렇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 노숙자가 됐다. 이거를 존중해 줄 수는 없어요. 이 자체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반면 자기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해서 이렇게 뭔가 좋은 직임을 얻고 좋은 자리를 얻은 사람들 당연히 존중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동일하게 여전히 내 안에 갈망하는 영혼의 그 욕망, 욕구 이제 성공에 대한 목마름에 이제 매여 살았을 때는 그것만 보였는데 성공이 아닌 이제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뭔가 사람답게 살고 싶고 이런 이제 영적인 갈망들, 양심의 소리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는 완전 가치관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이나 이런 것보다도 겉으로 드러난 행실에 있어서는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자랑하니 이제 그런 이제 율법주의자처럼 이제 반응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이제 선언하는 거는 이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해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까지 보면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철저하게 이제 성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기 때문에 양심이
뭐가 선하고 뭐가 잘못된지가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지키는 것으로 의의로 삼고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갖고 뭔가 남들보다 난 더 훌륭한 사람이 이런 마인드를 갖거든요. 이거는 조금 높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불교의 이제 스님들이나 목사님이나 혹은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조금 훌륭한 이제 간디 같은 사람들 보면 그렇게 외적으로 그렇게 흠을 잡을 게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존중하긴 해야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깨끗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데 내 속은 여전히 은근히 남들한테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고, 그러니까 이제 그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을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은 이제 외면하고 자기가 이제 뭐 좋은 일을 많이 했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잘 이렇게 마음을 지켰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이미 간음했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식으로 그냥 마음 안에 있는 그 제약을 꼬집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탐심도 이제 우상 숭배라고 말할 정도니, 그러니까 마음 본심이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눈에는 티는 보는데 내 눈에는 들보는 못 본다고. 이거는 내 마음 중심,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행실은 이렇게 보면서 잘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막 그런데, 근데 정작 내 마음 안에는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양심 깨끗하냐 했을 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이 이제 강조되면서 유대인들의 이제 그 잘못된 행실을 정죄하는 거죠.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비판하고 이제 정죄하는 그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얘기는 사실 이제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너희조차도 사실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걸 너희가 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럼에도 고집을 아니야, 나는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제 조금 이제 어긋난 의의를 세우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했고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죄를 많이 지으면 아무래도 이제 나쁜 거죠. 당연히 살인을 저지른 사람 어떻게 선하다고 하겠어요. 살인을 저지른 것보다는 힘들어도 이제 막 참고, 그러니까 살인은 좀 극단적이라고 해도 쉽게 막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는 사람과 웬만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모두 다 선한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막 성질을 낸 사람은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속에 쌓여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감정은 그냥 이제 그때 자기는 뒤끝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반면 속으로 계속 참고 삭히고 있는 사람은 속이 쓰릴 대로 쓰리고, 이런 사람 또 이제 남들이 안 보는 데에서 또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거든요. 화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제 이제 화를 이렇게 막 이게 안 보는 자리에서 막 얘기하는데, 결국엔 양쪽 다 어긋난 건 마찬가지예요. 단지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땐 저 사람은 착해 보이고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이렇게 세게 나가고 이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 이제 둘 다 악한 거예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유의지를 줬고 하나님이 충분히 이제 지정이 감정 이게 다 주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감정을 갖고 표현해야 되게 만들었거든요. 인간은 로봇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호소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먹고자 싶은 욕구도 있고 성적인 욕구도 느낄 수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런 것들 줬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목사가 되고 막 그 높은 직책에 있어도 이런 본질적인 욕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의사가 돼가지고 막 어려운 사람들을 막 치료해줬어. 근데 그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기본적인 욕구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다만 어른이 되었고 직임이 있으니까 그걸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마음을 잘 지킨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게 왜곡되게 반응하는 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이제 윤리도덕이라든가 도덕경이라든가 불경이라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고쳐 나갈 것이고, 나름대로 철학이라는 것들, 사상 같은 것을 세워서 이제 자기가 그것을 해야 할 동기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계속 사는데, 유대인들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의롭게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복을 받으려면 그런 가치관과 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 죄에 대한 기준을 뭘로 삼았냐면 병든 자,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계명 주시면서 그 얘기 하셨어요. 막 이제 막 십계명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여라, 이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할 거다 하면서 막
그런 이제 복에 대한 얘기를 잘 말씀대로 살면은, 그러니 이제 거기에 대한 정서가 뭐로 또 작용을 하냐면, 그러니까 나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해당이 갑자기 들어올 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 주성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제 그렇게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고, 실제로 뭐 사마리아 거기도 이제 그 혼혈 민족이 돼버렸잖아요. 말씀대로 하도 안 사니까 주님이 이렇게 흩어뜨려가지고 결국에 이제 이방 민족에 섞여서 이제,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이제 같은 동족인데도 이미 혼혈 민족이 됐다는 이유로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즉 이제 무할례자의 유익이 의 규례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헬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주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네, 교회 다니네, 되게 훌륭하겠다 했는데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뭔가 장로 직분인데 사회에서 어느 정도 훌륭하게 살 것 같은데, 근데 뒤에서 이제 율락업소 다니고 뇌물을 횡령하고 이래버리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사냐, 예수님 믿는 사람 더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믿었기 때문에 더 욕을 먹는 것 같지만 사실 원래 그런 존재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단지 믿는 척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죄를 짓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애초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자기의 그 직임과 직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의사이기 때문에 그치 크리스찬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 양심상 선을 그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들 보기에는 그래도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대통령이 포로노를 보는 거랑 노숙자가 성폭행을 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성폭행이 더 포로노를 보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흉악한 죄인데, 근데 노숙자가 노숙자가 이제 그런 사고를 친 거는 우리가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간다, 이거는 조금 불쌍하게 봐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사와 그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게 시민들을 이렇게 살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할 일 없이 포로노를 보고 막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일어나서 뭐라고 한마디 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직임에 따라 자기가 받는 양심의 그 책임과 막중함이 다른데, 이제 크리스찬이라서 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진다가 아니라 존재 자체는 연약한 건 동일한데 다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 달라질 것이 있다, 이 기대감으로 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우리조차도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조차도 매번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막 싸운단 말이에요. 문제는 율법이 뭐 한 가지만 잘 지키는 게 아니라 10계명을 모두 다 지킨다고 해봐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 가늠하면 안 되는 거 당연하고, 살인하지 안 되는 거 당연하고, 이제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 당연한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쉬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핸드폰 얼마 전에 이제 아이폰 12를 샀다고 해봐요. 근데 아이폰 12가 나왔네. 근데 뭔가 이제 바꿀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괜히 그거를 샀어. 그러면 이제 나는 아이폰 11 쓰고 있는데 은근히 12 좋아 보이네, 나도 살까 막 고민을 한단 말이죠. 이런 마음에서 또 이게 그 모르게 이제 충동 같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탐심이라고까지 볼 수 있겠냐 하겠지만은 속성은 비슷해요. 사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 다 그런 거거든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이 더 좋은 걸 가지면 그걸 보고 이제 은근히 이제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다, 이 마음 자체는 탐심의 일종이고, 이게 이제 크게 이제 부풀려지면 이제 도둑질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도둑질은 이제 말 그대로 선을 넘은 거고, 보통 이제 마음에서 그런 갈등간에 이제 본인의 그 철학적인 사상과 생각으로 굳이 저거까지 지금 살 필요 없어, 욕심 부리지 말자, 다음에 이제 더 좋은 거 나오면 그때 좀 더 썼다가 이제 바꾸자, 이런 식으로 전황하는 것뿐이지, 생각을 바꾸는 것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본질적인 욕구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제 로마서 2장에 찍는 것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즉 마음 자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제 유대인들의 할례는 이제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걸 이제 할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이제 본인 편에서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백날 해도 사실 우리 존재는 그렇게 이제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정서는
그래 적당히 하자 이렇게 하면서 뭐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보면서 어느 정도 착하게 좀 이렇게 모양만 갖추면 되겠지. 이 정도로 이제 신앙생활에 이제 베이직으로 잡고, 그러니까 주일을 잘 성수하는 사람, 주일을 잘 성수 못하는 사람, 술 담배 하는 사람,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좀 이제 뭐랄까 남들한테 어려운 걸 도와주고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 이 정도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제 기준을 잡는단 말이죠. 근데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행위적인 어떤 태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안에 있는 그 추구하는 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과, 단지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베드로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베드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 100% 전심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 맹세저주 부인하면서 이제 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자살할 용기도 없어가지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되면서 그냥 어부가 다시 돼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베드로 여전히 연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울한테도 이제 혼나거든요. 외식한다고. 근데도 그 베드로가 끝까지 이게 마지막에 뭐 전승에 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그 연약했던 베드로가 무슨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아니면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체면해지기, 그건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할아버지가 된다고 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이게 활발한 활동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얘기하고자 싶은 건 뭐냐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을 이미 한번 예수님 배신한 그게 있어요. 그 상처가 있단 말이죠. 그 상처를 가지고서 계속 그 사도직을 감당해야 됐고 사람들을 세우는데 무슨 생각이 있겠겠어요. 남들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은 그 부족함 때문에 그 부족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본단 말이에요. 자기는 더 예전에 더 심한 짓도 했는데, 그러게 되면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자기의 옛날 그 기억들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이제 그런 악한 짓을 행했군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본질이 바뀌니까 바라보는 동기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추구하는 가치관도 바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단지 뭐 이제 마음으로 굳게 결단하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떤 은혜 입은 자인지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은혜에 따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그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의식, 이것을 꼬집어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